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38에 든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 가져온 기적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고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내일 그러니까 보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잭 프로스트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크리스마스 때가 됐으니 가족들과 함께 나누자. 저는 사실은 영화를 보거나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중간에 잠이 듭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잠이 들고 또 집에서도 앉아가지고 보게 되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기대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한 문장이 저를 정말로 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eart?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네 중심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너의 중심에는, 너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은 시편 109편 22절에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참 놀랍죠? 왕이잖아요. 정말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에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저 역시 많은 책임을 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연약한 몸을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곳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낫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간절함, 그 변하지 않는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이 있었지만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의, 그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까요? 또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고질적인 병이 있으십니까?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결코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저 천국에 가는 소망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영적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소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이 통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이야기를 그는 믿고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던 사람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나다 완이산 기도원에 갔을 때입니다. 동기 중 하나인 친구가 예배 시간에 특성을 불렀던 찬송인데요. 저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었는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발굴을 해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인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드러나는, 현실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꿈이 되기를, 그런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던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옷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능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도 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마도 잽싸게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눈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이 재빠르거나 힘이 있거나 약삭빠르거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묻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면 분명히 낳고자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를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매우 잘 아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하는 끈질긴 변함없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 하다가 금방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서로 용서하고,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고, 언젠가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와 함께 정말 부둥켜 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제1차적이고 본질적인 마음 자세는 바로 그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수만과 같이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는, 중간에 뭐 5년 했다고 때려치고 10년 했다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겠지.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그의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를 도울 조력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이 통할 때 그 못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한해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것 이상을 결코 기대하지도 않으려 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기나 혹은 체했을 때, 좀 피곤할 때, 이럴 때는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시간이 너무 흘러서 우리들은 비록 잊어버렸어도,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기가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기도해갖고도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분이 같이 기도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오늘은 재수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런 분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 통한 해방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그 병자가 갖고 있던 병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상징한다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예수님의 치유가 매우 즉각적이고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병이 온전히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오랜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정말 그 기적을 보고도 부정적인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속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시간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개간합시다. 저는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에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저희들의 정성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을 바친 모든 손길들과 또한 정성 들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사랑이 나타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